다소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하니까요.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이 내용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뒷복음의 일부 포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오늘 나눌 1장 14절과 15절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길더라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죠.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를 봤길래 저렇게 울고 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 사진을 찍어가면서 웃고 있는데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를 봤길래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보니까 저 사진은 한 어린 팬이 자기의 우상인 리오넬 메시를 보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는 사진입니다. 축구 경기가 끝나고 한 어린아이가 공항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메시를 보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공항에서 메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다가 아니라 그 메시가 실제로 자기의 우상과 같은 메시가 자기에게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메시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가슴이 막 벅차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럽 사람들은요 축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구 팬이 메시와 대면해서 이렇게 몇 마디 나눈다면 그것만큼 큰 영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막 울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만나지 못할 것 같은 분들을 혹시 만나고 감격스러워한 적 있나요? 만약 이 11시 예배 때 저 문을 열고 BTS가 이렇게 걸어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앉은 자리로 가까이 바로 옆자리에 앉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심장이 터지겠죠? 여러분, 제가 나온 신학교의 영어 이니셜이 BBTS입니다. 위에 있는 영어 보세요. 세로를 읽어보세요. BTS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BTS까지는 아니고 좀 B급이라서 BBTS예요. 그래서 제가 그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BTS라고 했더니 막 저기 막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BBTS라고 하니까 썩은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은 왜 그러시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대상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뭔가가 가까이 다가왔다고 말씀합니다. 뭔가가 가까이 다가왔네. 뭐가 다가왔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죠. 그렇죠? 그 어린아이에게는 리오넬 메시가 가까이 갔는데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로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장 14절과 15절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앞과 뒤를 이어주는 엄청 중요한 구절입니다.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때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4절을 좀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언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타이밍을 보세요. 언제부터? 요한이 잡힌 후부터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죠? 기억나세요? 침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 이사야 40장 3절과
말라기 3절의 말씀을 이루면서 그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이사야 40장 3절과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날 거래요. 준비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그 사람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이루면서 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침례 요한이 붙잡히자마자 곧바로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말은 침례 요한이 앞길을 준비하고 그 준비된 거 누가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시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끝나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말은 침례 요한이 앞길을 잘 준비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잘못 준비했다는 말일까요? 잘 준비했다는 말이겠죠. 잘 준비했으니까 그 길을 따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잘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실 수 있게 요한이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했다는 말이죠. 침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을까요? 우리 1장 4절 제일 위에 있는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네, 백성들에게 뭘 했다고요? 회개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시켰습니다.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죄의 방향에서 유턴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살았던 그 인생의 죄된 방향을 멈추고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어떤 사람이죠? 아버지가 죽으면 물려받을 유산을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달라고 해서 미리 챙겨서 그 재산을 들고 도망친 둘째 아들 누구예요? 네, 네. 꼭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이 둘째 아들이 그 돈을 미리 챙겨서 도망치고 거기서 아니 네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아들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긴 달라요. 여긴 다른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광고합니다. 네. 네. 여기 둘째 아들은 다른 둘째 아들입니다. 네. 성경에서 나오는 둘째 아들이 나쁜 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들이 재산을 들고 도망쳐서 마음대로 다 써버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돼지들이나 먹는 열매도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하고 비참해하고 있을 때 자기가 내달린 삶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갑자기 고백합니다. 자기가 달려온 삶을 돌아보니 옳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입니다. 살던 삶을 고치고 바른 생활 사람이 되어서 나아가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완전히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온 삶이 옳지 않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던 거, 하나님 없이 내가 결정하고 선택했던 삶이 옳지 않다. 그것이 죄된 삶이라는 것을 완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침례를 주면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저러한 고백을 하도록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면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보면 친구들이 또 이웃이 이런 만난 사람이 직장 동료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군요 라는 고백을 할 것 같나요? 두 번째, 당신을 보면 나 중심으로 살아온 삶이 좋지 않다는 걸 느껴요. 당신을 보니 늘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뭔가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가 맡겨드리는 그 삶이 너무 동경됩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삶이 좋지 않다는 걸 느껴요. 이런 고백. 세 번째, 당신을 보면 교회에 가고 싶어져요. 어때요? 여러분을 보면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둘째 아들인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요. 둘째 아들이 꼭 문제일 수 있다니까요. 이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당신을 보면 교회에 가고 싶어지는 그런 삶. 그리고 네 번째, 당신은 섬김의 아이콘 같아요. 언제든지 굳은 일이나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딱 보고 그런 일이 보이면 슬슬 뒤로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으면 먼저 팔 걷어붙이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직함도 꽤 높고 가진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모습도 행색도 고급스러운데 어떻게 저렇게 굳은 일들을 먼저 막 하려고 하지? 당신은 정말 섬김의 아이콘 같아요. 저런 말들. 다섯 번째,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 머물고 싶어요. 이런 고백들. 여섯 번째, 당신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사랑이 많아 보입니다. 당신은 정말 따뜻한 사람 같아요. 따뜻해요? 네. 둘째 아들이 따뜻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네, 다 같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러한 말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삶은 지금 보여드린 저런 말을 옆 사람의 입술에서 고백되도록 만드는 삶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걸 다 갖추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가 아니더라도 저런 삶을 우리가 지향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저런 고백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고백하고 싶어지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나오는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냄새를 풍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군대에 겨울 군번이지 않았습니까? 참 신기한 게 군부대 담벼락을 두고 온도 차이가 그렇게 심해요. 신기하게 군부대 밖은 덜 추웠는데 부대 안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갑자기 추워. 너무 추워요.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물어보니까 다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휴가를 떠났다가 복귀를 하면서 부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딱 이제 부대 들어간다 한 첫 걸음이야. 그럼 따뜻했는데 갑자기 부대를 딱 들어가면 어때요? 추워. 그러면 사람이 이제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제 들어왔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는 거죠. 온도 차이로 내가 복귀했음을 확 느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런 변화를 보는 거예요. 듣거나 관찰을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저런 5가지의 고백들을 하게 될 때, 6가지의 고백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은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4, 15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다고 했죠. 14절에 보시면 보이세요? 자, 둘째 아들도 보세요. 14절. 자, 보이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렇죠? 15절 보세요. 15절 보니까 어때요? 그 복음에 전파했는데 뭔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내용이 뭐죠?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네, 저겁니다.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용이 뭐라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옛날에 저거 성경 퀴즈 때 저 구절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아세요? 네. 네.
사우나에 가야 될 것 같은, 목욕탕에 가야 될 것 같은 성경 구절 찾으라고 그러면 저게 나오죠. 때가 찼고, 많이 나오잖아요. 모르세요? 이런 거 모르시는구나. 많이 나이가 많이 젊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글자 그대로의 여러분 복음은 뭘까요? 복음. 유앙겔리온 기억나세요? 원래 글자 그대로의 복음의 뜻은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기쁜 소식. 그게 말 그대로의 원래 뜻이에요.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금메달 땄다는 소식 복음인가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안 기뻐요? 둘째 아들은 기쁘지 않겠지. 둘째 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동계수련회를 보고 동계 올림픽을 보고 있어요. 근데 금메달을 땄어요. 어때요? 기쁘죠.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엄마가 하루 종일 게임하라고 허락해 준다는 소식 어때요? 정말 기쁜. 역시 둘째 아들이 제일 기뻐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마침내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때요? 기쁜 소식이죠.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 기쁜 소식이죠. 병원으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 기쁜 소식이죠. 우리 교회가 빚을 다 갚았다는 소식 정말 기쁜 소식이죠. unbelievable. 완전 정말 기쁜 소식이죠. 다 갚았다는 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위의 말들은 정말 기쁜 소식인 게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는 소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나라가 금메달 땄다는 소식이 기쁘지만 다른 나라가 봤을 때는 뭐 그냥 기쁠 수도 있고 안 기쁠 수도 있고. 두 번째, 엄마가 하루 종일 게임하라고 허락한다는 소식, 저는 게임에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저한테 게임 하루 종일 하라고 전 하루 종일 안 할 거예요. 저한테는 이번은 기쁜 소식 아니죠. 취업준생이 마침 취업했다는 소식, 직장을 내내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저 소식이 의미가 없죠.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 졸업한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죠. 5번, 나는 아직 건강해. 그럼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죠. 6번째, 우리 교회가 아닌 사람, 우리 교회 빚을 다 갚은 게 그에게 큰 기쁜 소식은 아닐 수 있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기쁜 소식들은 어떨 때는 기쁜 소식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소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전 세계 모든 인류 역사에서 앞으로 탄생할, 이전에 살아왔던, 지금 살고 있는,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기쁜 소식이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읽은 우리에게 들려준 바로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인데 그게 뭐였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아무도 기쁘지 않은 것 같은 얼굴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지금부터 잠시 그리고 조금 길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완벽한 질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벽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사람, 피조물.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수직으로 질서 정연한 구조가 있었어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는 누구? 그 다음에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피조물. 우리 사람이 다스리고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이 모든 세상, 이게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 피조물 이렇게 질서 정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한 사람 위에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 창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생물을 맨 마지막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정확한 질서를 주세요. 하나님, 사람, 피조물.
이것이 바른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리고 사람은 관리자. 그리고 세상은 사람의 관리를 잘 다스림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을 때의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유혹을 받으면서 원래 없던 마음 하나가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싹이 틉니다. 그 마음이 뭘까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 두 번째 줄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 바로 우리에게 없던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난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우리 친구들은 아주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자기중심성. 네, 자기중심성.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냥 나아가려고 하는 자기중심성. 이것이 또 다른 의미로 죄의 본질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말 듣기 싫다, 이런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 피조물이라는 질서가 무너졌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 질서가 우리 삶에서 계속 허물어져 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왕의 명령처럼 여기며 살던 질서가 깨지면서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왕이 아닌 거죠. 사극에서 이따금씩 뭐가 일어나요? 구타가 일어납니다. 기존의 왕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새로운 왕을 앉혀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내 결정이 앞으로 내 인생을 이끌 것이다. 내 위에는 나의 결정이 있다. 나의 선택이 있고 내가 있다. 내 위에 하나님 안 계시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면서 누가 왕이라고요? 내가 왕임을 이제 선포하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내 결정, 내 지식,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영향을 주는 삶을 살기로 나는 선택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내가 왕임을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완벽하게 깨어진 질서로 이 세상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런 모습은 반복되어 일어났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있잖아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탈출시켜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예,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그런 노예살이에서 꺼내주시면서 구원해주시면서 저런 말을 하는데 너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백성. 맨 위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데, 여러분 누가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누가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모르세요? 누가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거는 왕이어야지만 말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왕이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말할 수 있잖아요. 내 백성이라는 말은 왕밖에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왕이 되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종살이할 때는 너희 못된 이집트 바로를, 이집트의 왕을 너희 왕으로 삼았는데 그러면서 온갖 고통을, 나쁘고 못돼 처먹은 왕이 너희들을 노예살이로 만들 때는 너희가 엄청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그 삶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고 다시 잃어버렸던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복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로부터 60년, 70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듣고도 또 변했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카멜레온이야. 어떻게 자주자주 바뀌는지 금방 변했어요. 6, 70년 후의 시대를 우리는 따라해 봅시다. 사사시대. 네, 애굽을 건너고 60년에서 70년이 지난 이후의 시대를 성경에서는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특징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사기 17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까 우리 출애굽기 말씀 읽었죠? 누가 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대요. 왕이 없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 친구도 어려울까 봐 밑에 써놨어요. 새번역 성경 버전에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을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쉬운 성경 버전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다. 이유는 뭐라고요? 왕이 없어서.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을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잘 들으시면, 원래는 왕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셔서 다시 왕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죠. 이 말은 각자 자기 삶에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 누구도 왕으로 여기고 싶지 않고 내 생각, 내 기분, 내 결정, 내 경험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끌 것이다 라는 고백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왕임을 선포하는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사사시대의 특징이 저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사사시대 끝물에는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백성들이 무슨 부탁을 하냐면, 우리는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하나 우리 만들고 싶다고 말합니다. 왕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저렇게 하품도 편하게 할 수 있잖아. 못된 왕이면 막 따귀를 때리고 막 때릴 텐데,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왕이신지 하품을 해도 하나님은 웃고 기뻐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도 행복해 하시잖아.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무슨 인간 왕을 또 만들어? 라고 사무엘이 권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기어코 고집을 부리고 우리도 인간 왕이 있어야겠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왕은 의미가 없고 보여야 우리가 손에 잡히니까 우리 나 크게 낫다는 거예요. 완전한 왕보다 내가 손으로 주무를 수 있는 왕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달라는 거죠. 끝까지 왕을 새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간파하셨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보실까요? 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사무엘, 그 왕 만들어 달라는 의미 그거 그 뜻 아니야. 사실은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인간왕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억지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세워졌습니다. 좋은 게 아닌 거죠. 이때부터 우리는 이스라엘의 시대를 왕이 정치한다 그래서 왕정시대, 왕이 정치하는 시대, 왕정시대 따라해 보실까요? 왕정시대. 네, 왕정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운 시대입니다. 세월은 흐르고 이스라엘 나라는 부강할 때도 있었지만, 돈이 많고 힘이 셀 때도 있었지만, 인간 왕들은 예언된 바대로 하나같이 실수하고 또 실수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왕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한때는 높였지만 번번이 교만에 빠지면서 나라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포로의 신세가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메시지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딱 예언이 됩니다. 백성들이 버렸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누군가에게 준비하라는 거죠. 보세요. 그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너네들이 버렸던 그 왕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누군가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로 오실 터이니 그 길을 평탄하게 해놓으라고, 길을 닦아놓으라고 누군가에게 지금 명령을 하는 예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 40장 3절이랑 비슷한 말씀을 어디선가 봤죠? 어디서 봤죠?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봤잖아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게를 준비하리라. 아까 그 40장 3절의 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바로 저 구절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시작은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죠? 생뚱맞은 시작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면서 실패한 우리를 업고 시작하는 재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구죠? 이거 나와줘야 되는데 이때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 사람, 마가복음에서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침례 요한 기억해 놓으시고, 침례 요한이 저 이사야 말씀을 이루었다고 그랬죠. 요거 기억하세요. 머리에 기억하시고 다시 이사야의 예언 속으로 쏙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의 예언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아까 분명히 여호와를 예비하라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있었는데 뭔가를 막 외친대요. 뭔가를 외쳐요. 그런데 그 뭔가 외치는데 뭘 외치라는 거냐 보니까 이사야 40장 10절에 저 말을 외치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저 말을 말하라는 거예요. 저 말을 말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닦아놔라 라고 시킨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셔서 다스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어때요? 버렸어요. 백성은 언제나 사람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린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끌어안는 게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버린 자리에서 우리를 또 끌어안고 다시 그 자리를 시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지금 나라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다 버리고 인간 왕을 세우면서 파국으로 치달은 그 썩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저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 포기한 게 아니라 다시 오겠다고 하면서 뭐라고요?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셔서 다스리실 것이다. 저 말을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 1장 14,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다가오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을 제가 띄워놨어야 되는데 많이 여기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이 얼마나 긴 구약 성경의 맥락, 창세기부터 연결된 맥락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죠? 네. 오성현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죠? 오성현. 둘째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누가 다스리죠? 둘째 아들이 다스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보죠.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면 이제 뭔가 탁 띵 하고 와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띵 뭐죠? 이사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게 준 메시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라고 했던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늘 말씀에서 다스리실 때가 된 거예요. 수백 년의 예언과 수천 년의 그 인간이 무너뜨린 현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겠다고 했던 그때가 드디어 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이 기쁜 소식을 믿으라고 선언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이 구약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내 중심으로 살아온 삶,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아온 죄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셔서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는 삶을 주님이 여셨다, 예수님이 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명령은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첫 번째 선포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을 통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입장을 표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으니, 진정한 왕이 여러분의 면전까지 와 있으니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살 거냐 결정을 하라는 말씀이 바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질서를 회복할 주인공이라는 말입니다. 새롭게 선포된 왕의 명령이 이제 떨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잘못된 질서 속에서 스스로가 왕이 되었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시 모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 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종하고 이제 회복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에 엎드리면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기존에 뒤죽박죽되었던 모든 질서가 바로잡히면서 삶의 대격변이 일어나죠. 마가복음에 계속되는 이야기는 바로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이야기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겠다고 선언했던, 내가 왕이라고 선언했던 그 선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다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마가복음 1장 14, 15절을 아주 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길이 되는 삶을 살자고 부탁드렸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우리 한번 회복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이전하고 우리는 작은 실천부터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전도지도 주일날 세장이상 돌리는 것부터 시작하고 주일날 다 같이 함께 여길 나와서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들은 말씀을 삶에서 좀 더 순종하도록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 목양실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목양실에 가면은 책장이 있는데 분명히 제가 정기적으로 책장을 물티슈로 닦거든요. 물티슈로 다 닦으면 분명히 깨끗하게 닦았는데 며칠이 지나면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깨끗하거든요. 근데 닦으면 먼지가 또 며칠 만에 또 쌓여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고 고백한 후에 살다 보면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뭐가 돼 있어요? 신하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신하가 되어 있고 내가 왕이 되어 있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게 영혼의 먼지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먼지를 닦아내는 삶이 우리에게 매일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한 번이지만 내 삶을 성숙하게 계속 훈련해 나가는 삶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삶으로 이 시대에 침례 요한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길었지만 여러분, 왕이 되는 삶은 뭐예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 뜻, 내 경험, 내 질서, 내 생각, 내 노하우, 내 고민, 내 결정대로 하겠다는 것이 내가 왕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삶이 있다면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다시금 신하의 자리에 내몰렸던 주님을 다시 나의 왕의 자리에 앉혀드리고 나는 다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작은 하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